참 요즘 연이되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죠. 요즘에 좀 집집마다 거의 다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전보다는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8월 15일 이후에는 찬바람이 납니다. 찬바람이 나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이번 주간만 지나면은 아마도 큰 더위는 그렇게 물러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동이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 중동이라는 나라는 지금 참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엘을 그렇게 암살을 했다라는 보도가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보복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테러 집단 하마스, 헤즈볼라, 저 아래 예멘의 예멘 반군들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앨 것인가 라는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요. 참 이렇게 세계 정세가 그렇게 불안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벌써 2년이 넘게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고요. 참 이 지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 쪽에선 그렇게 수해가 나가지고 일대가 다 잠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거절을 했죠. 그래도 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서는 세계 올림픽이 그렇게 열리고 있죠. 여러분 며칠 전에 올림픽 개막식을 본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온갖 퍼포먼스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참 이 퍼포먼스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아주 흉악하다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그렇게 맞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 각종 메달 소식도 참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설레게 하고 그 선수들이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응원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런 그 프랑스에서 그렇게 개막식에 이루어졌던 행사가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못내 씁쓸한 마음을 그렇게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소위 예술이라는 그런 포장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그렇게 방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자기 조상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프랑스가 여러분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와 꽃을 피웠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은 교묘하게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사탄의 할 일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교묘하게요.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여러 분야에 그렇게 침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세력들은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다라고 해서 이마에 써붙이고 들어오질 않아요. 교묘하게 그들은 위장술을 씁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대학가 캠퍼스에 그렇게 침투를 하고, 또 사회, 여러 직장, 여러 기업, 여러 곳에 그렇게 침투를 해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들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력이 딱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이빨을, 그 악마의 발톱을 그때부터 드러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서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여러분, 세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마도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그런 형국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 행사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아주 흉측스럽고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기발한 사탄의 전형적인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막 갈라지면요, 그 사람은 필경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관된 마음을 가져야 돼. 고든 마음 있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곧게 나가야지,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주식을 해볼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할까, 또 뭘 해볼까, 온갖 이러한 그런 머리에 잡다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필경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세상에 많은 방법론을 구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아주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네이버에서 그 교수님이 가르친 걸 내용을 딱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 이 학생이 손을 딱 들고, 교수님,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교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그렇죠?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 그 교수님을 얼마나 무안을 줬을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토목공사 길 닦는 데 있어서는요,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길 닦는 데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토목공사,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많은 길이 있지만은 오로지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그 한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게 잘 안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일관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참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 거예요. 70년 억압된 생활에서 이젠 고토로 돌아와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멋진 그러한 집을 짓고, 멋진 길을 닦고, 정원에는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꽃들을 가득하게 심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마음들도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편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정원에 그런 꽃을 가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성벽을 쌓고 성벽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외세 침략에 대비해서,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성벽을 쌓고, 성벽 중심,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성전을 먼저 그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먼저 지어라.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되고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어떤 것부터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분이 살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조건도 갖춰줬고, 교회도 지어야 될 조건도 갖춰줬다면 어디부터 짓겠어요? 교회? 여러분 집? 맞아요. 교회부터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아들 요한이가 아주 좀 걸음마하고 조금 걸었을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그 작업 다이에 올리겠다고 끙끙 하면서 벽돌을 올리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희 사는 집을 팔았습니다. 뭐 시골집이야 집값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터를 팔았어요. 그때 당시 터는 비쌌으니까. 또 하나 교회 집터가 있었는데 집터 2를 팔았죠. 그걸 팔아서 교회 부지를 마련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팔았으니까 집부터 짓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부터 짓고 나니까,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제가 직접 샀는데 저희 집 질 만큼의 자재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짓고 저희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벽돌 한 20장도 남지 않도록 한 20장 정도 남기고 저희 살 집이 딱 완공이 된 거예요. 놀랍죠? 이건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제가 뭐 건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제가 자재를 뽑았는데 저희 충분할 줄 알았더니 충분했어요. 교회 짓는 것이. 그리고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재를 저희가 사가지고 저희 살 집을 줬더니 벽돌 20장 정도, 빨간 벽돌 한 20장 정도 남기고 저희 집까지도 딱 마무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선순위를 교회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자재도 적절하게 남기셔서 적절하게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을 저는 몸소 그렇게 체험을 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도 아니고 이걸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는 오늘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가장 우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말, 그렇게 명령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교회,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모토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주보 뒤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중심이 돼요.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런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마음들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였듯이 우리가 내 마음을 모이는 중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복잡합니까? 살아가는 게 복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라도 복잡했다면 하나로 모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을 때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장래가
여러분 펼쳐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모아졌다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들이 모아졌다라면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시금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뭐야?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말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거리마다 다 일본식 표기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름을 창씨게 명했잖아요. 일본식으로. 이렇게 일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요, 이 일본화되어 있던 이런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오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지금 지구상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거대한 중동 나라의 그 많은 세력하고도 견주어서 결코 그들이 뒤떨어지지 않는,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들이 12갈래로 갈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들이 갈라져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을 누릴까. 온통 세상의 어떤 향락, 세상의 어떤 세상 풍족,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던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운 꿈과 희망의 영광된 약속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격려 속의 영광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을 그렇게 선출하지만
칭찬 듣는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대통령, 어느 지도자를 세워도 한쪽에서는 아주 욕하고 한쪽에서는 또 괜찮다고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분분하고 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는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비리 때문에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는 결코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요, 그 백성들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러한 이상과 하나님에 대한 꿈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세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런 자가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결코 나라는 흥한 길로 그렇게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독려하는 것은 다시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되어질 때 결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절에 말씀하지.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많은 건축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배우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렇죠? 또 아주 화려한 성전을 원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보다도 아주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아주 규모도 적고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뜻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 90점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은 그 짓는 의미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교회를 짓게 되다 보면요, 아주 건강한 교회들은 교회를 지면은 한 사람도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성전을 짓는데 기도로 그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물질로 후원을 한다든지 해서 성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힘을 다해
성전을 짓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근데 성전을 짓는다 하면 이거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이거 이리저리 재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짓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온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모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질 않아요. 물론 재정이 돼서 화려한 건물을 짓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성전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아니하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골교회를 짓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가 않지만은, 그렇죠? 많지 않지만은 거기서도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읍내로 시내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읍내로 시내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아주 흐트러져 있고 세상이 마음 빼앗겨 있고 세상 풍조에 그렇게 물들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 아까울 거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차고 넘치고 건물이 2층도 교회고 3층도 교회고 4층도 교회고 다 각각 다른 교단 다른 교파 그런 교회가 넘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내 마음의 건축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축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찌 건축이 되느냐? 그것은 세상 세파에 빼앗겼던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세상 세파에 빼앗겼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오늘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요구사항이었어요. 왜?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그 먼 나라의 포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심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모일 수 있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지난주에 제가 지금 사무실 내에 교회 내에 본당 내에 사무실 하나 꾸미는데 사실 좀 힘들었어요. 자재값도 자재값이지만은 이걸 혼자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가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이 기능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 세파에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되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뭉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